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요.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부터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실 것인지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이 7일 절기를 말하는데요. 구속의 경륜이라 하면 죄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가. 그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다고 목사님들은 모두 말을 합니다. 창조하신 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적에 이 여호와 일곱 절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곱 절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동안에 어려운 참 일곱 절기가 어려운데 참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하여튼 그걸 죽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할 때마다 읽어보시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곱 절기는 창조하심부터 끝날까지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았을 적에 마지막 절기인 그 초막절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3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일곱째 달 15, 7월 15일. 그래서 초막절은요, 그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5일.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10월 15일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올라와서 또 아파트가 또 주변에 있는데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또 장막을 지어놓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방에서 자지 아니하고 또 멀리 산 사람들은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초막을 지어.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 주변에다가 초막 얼기설기 그냥 이렇게 나무까지 갖다가 짓고, 그래서 초막절. 또 장막이라고 하면 이제 텐트죠. 텐트가 있는 사람은 또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을 지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초막절을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수장절이라 하면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추수를 마쳐놓고 드린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거둬들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집에서 성으로 올라와서 주변에서 지내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공중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데리고 왔던 성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를 목사님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번지를 이루어요. 이걸 가르쳐야 교회가 번지를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래 세상에 빛이 돼요. 교회는 등대 불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 불이 꺼져버렸지 않습니까? 왜 꺼져버린지 아세요? 이때 번지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요, 초막절, 또 그 다음에 장막절에 대해서, 장막절, 천년왕국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이때 번지를 이루어버렸어요. 세속화되어버렸어요. 다시금 교회가 번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대를 높이 들여야 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길을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로 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 거쳐지게 되고 평화의 세상이 올 것이다. 지금 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이 무엇이 어떻게 사는 인생의 본분인지 모르고 육신의 번성들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성도들 등불 준비한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 성도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성경학자들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년왕국을 알아요. 이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 이단이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싹 뺏어. 거기 가면 못 돌아갑니다. 성경 모른다. 교회는 성경을 모르, 천년왕국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그 수박 거달끼리식이에요. 돌아와도 양이 채우지 않으니까 다 가버려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신앙의 꽃봉오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는 나라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그러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은 이 초막절은요,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을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사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성벽이 아주 높습니다. 20m 이상 이렇게 되고요. 또 성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황금색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는 허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황금색. 우리 그 교육관이 황금색 벽돌입니다. 그 벽돌, 그 돌이 거기는 그런 돌이 많이 나와요. 전부 그걸로 성도 쌓고 집도 짓고 다른 돌로는요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황금성. 천국이 황금성이잖아.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그 시온성이라고 해요. 시온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신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요, 황금색으로 돌을 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21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적에는요,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이루시는 그 지상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은요, 즉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세상은 그리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 인간에게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네 생명이 길지 않다. 에덴 동산은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따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근데 이제 생명나무 따먹으니까 죽게 돼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는 이렇게 하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수고하고 죽도록 땅을 파야 돼. 전에는 열매만 따먹으면 됐어. 먹을 것 때문에 수고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는 열매를 더 이상 물론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그걸로 너는 땅을 죽도록 빌고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도 저주하셨는데, 창세기 보면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전에는 가시 엉겅퀴가 없었어요. 해댐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가시가 와서 인간을 팍 찔러버려요. 밭을 심어놓으면 가시나무가 나와가지고 농작물은 그냥 얼마 안 자라고 우시 올라오면 가시 딸리는 풀들이 꽉 쳐. 안 뽑아주면 하나도 못 먹어. 죽도록 수고하는 땅이 그래 저주를 받았다는 건 지구 환경이 아름다웠던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의의 기쁨 대신에 마귀가 주는 괴로움 속에 살게 되었고 마귀가 끄는 대로 온갖 죄를 범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화로웠던 처음 세상은 평화와 사랑 대신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또한 마귀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죄를 용서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를 걷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들어와서 탐심을 주고 살인할 마음을 주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나를 죄로 끌고 다녔던 원수마귀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기 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이라 그러면 초실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가 소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천일배가 되셨는데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인데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천년인내가 되어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고 불이 여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 촛불처럼 쫙 머물러 있었고 그때 방언을 말하였고 밀려오는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기쁨을 간직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 예수님 믿으면 너희에게도 이런 성령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전하고 주의 제자를 세상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고 마귀에 속하여서 죄 중에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마귀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난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휘소리로 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우린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점점 확산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 권세자들을 조종하여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허물고 십자가의 도를 막고자 세상 종교와 세상 정보를 이용합니다. 세상 종교를 이용해서 나오는 것이요 WCC 종교통합운동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천주교 교황입니다. 천주교 교황 가는 곳마다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다. 어떤 것을 믿든지 예수만이 아니라도 어떤 것을 믿든지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 통합이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특별히 그 대장은 세상 종교 대장은 천주교 교황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서 기독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엔을 통하여 나온 것이요 차별금지법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결혼하는 것 차별하지 말라는 것,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 차별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 있다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이 사람 감옥 갑니다. 그리고 성차별.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성차별.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이 되면 십자가로 허물고 영생으로 한 길을 다리 놓아주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 갑니다. 차별금지법 그건 짐승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값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진리가 진리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된다고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종교와 세상 정부 유엔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우리나라가 통과되면요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세상 종교와 또 인간 정부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앞으로 지구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짐승의 정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666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세상에 가만 놔두면 저들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그 핍박을 견디는 성도들 더 이상 놔두면요 다 굴복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 오셔서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여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결과는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데요. 공중 들림을 또 휴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 세상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사탄이 개혁에서 조종한 짐승정부 바벨론 그 정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세상 정부가 그때 심판을 받아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배후에서 조정했던 기독교 십자가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허물려고 발버둥 세상 권세, 세상 종교를 이용했던 이 마귀를 최후에 멸하십니다. 그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자,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파괴했던 이 사탄을 멸하십니다. 자, 20장 그 위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되어 있죠.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어질 나라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리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인간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하게 했던 이 마귀를 결박해버려 쇠사슬로 어디로 넣어버리냐면 3절 무저갱에 던져버립니다. 무저갱 옥이죠. 감옥입니다.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이 차는 놓임을 이 마귀가 옥에서 풀어놔요. 그 풀어놓는 이유가 조금 있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탄을 마지막에 결박하고 사탄의 집은 천년 동안 가두고 예수님 성도와 함께 이 땅에서 이루시는 나라가 이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짐승정부, 사탄 정부를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가만히 보시면 읽는 거 들으시죠. 이사야 11장 6절 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사자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뒤에 이 땅에서는요 항상 양이 가면 뒤에 이리가 따라오는 주인이 없을 때 딱 몰아가고 근데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이리와 어린 양 함께 뒹구고 봅니다. 또 어린 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의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이루시는 나라 즉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사야 35장 6절 7절에서 천년왕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예수님이 다스린 지상에 내려오서 다스린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가 없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못 보는 사람, 다리가 교통사고로 끊어진 사람은요, 그 다리 끊어진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다스릴 때에 사막은 시내가 흐르고 숲이 우거지게 되고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가, 천년왕국에 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그다음에 그때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오셔서 다시는 그 나라의 소망, 세상 유혹에도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인한 핍박에도 끝까지 이고 순교하면 우리 주님 다스린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거기서 왕래하는 삶. 그 신앙을 심어줬는데 요즘에 어떻게 그걸 신앙을 심어주는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에도 저 어릴 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오셔서 다스릴 때 사막은 시내가 흐르고 그리하여 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거기 노인이 없죠. 노인. 그냥 젊은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이죠.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이라. 백세가 못되어 죽는, 거기서도 죄를 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죽는데요. 백세 때 죽는. 내 백성은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그 나라의 나무의 수완 같아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백양목과요 원액나무는 천년을 삽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사람 죽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범죄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백세로 저주받은 자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어먹는다. 사자가 그때 막 짐승 잡아먹고 있잖아요. 풀을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싸움이 없어. 짐승도 싸우지 않고 사람도 싸울 일이 없고 그냥 거기는 평화의 세상이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사막이 꽃동산되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장차 주님이 성도와 함께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자연이 파괴된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완전 처음 상태로 환경이 파괴되어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나라. 또 그 나라는 겨울이 없고 뜨거운 여름도 봄 같은 정이 계속되는 나라. 또한 그 나라는 범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경에 가두고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임받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은 돕고 싶고 베풀고 싶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그것은 사람 마음이 아니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범죄가 없으냐 사탄이 없습니다. 사탄이 감옥에다 가둬놔 버리니까 우리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는 싸움이 없고 미움이 없고 거기는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잠깐인 세상의 영광 두고 욕심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데려감을 잃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말고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데려감을 입고 그리하여 주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날마다 찬송가 부르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천년왕국은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7 절기를 보면 즐거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네 인과 와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성중에서는 이 초막절은요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노비들 나무집에서 일했던 노비들 거기 차별 거기서 다 나는 고아 가부들 배고파갖고 있는 사람 거기서 그 일주일 동안 배가 터지게 막 가서 저 놀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즐거움의 축제 기간이에요. 가난한 자 부자 차별이 없고 너무 다 형제처럼 노비 집안에서 부리는 노비도 야 이리 와 그러지 않고 선생님 하면서 거기에서는 그 장자는 장자 노비라도 장자 대접받고 완전히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어 다스리는 나라 역시도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처럼 소수만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또 눈물이 없습니다.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가보세요. 4절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엔 슬픔이 없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끙끙 앓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 주변에 초막이나 장막을 지어놓고 7일간 산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이 7일간 산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라. 좀 이건 부족하네.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네. 그런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의 해로 완전한 나라.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수고할 것이요. 항상 기쁨의 찬양 보고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꽃들이 만발하면서 국화꽃도 이쁘지만 그 나라는 사막의 꽃동산 가는 곳마다 절경이고 가는 곳마다 이름 모를 꽃들과 새들로 짝짝짝짝 반짝반짝하면서 그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 그래서 7일간 지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천년이 다 차면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 천년이 다 차면 어떻게 되냐. 20장 7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7절 8절 천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천년이 다 차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사탄을 옥에서 풀어놔버려. 왜 풀어놓느냐. 근데 이거 중요한 왜 풀어놓을까. 영원히 가둬놓지 않고 이유가 있어요. 8절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왕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풀어버리냐. 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한번 걸립니다. 여기서 한번 걸려가지고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천년왕국 회복했어요. 그 나라에서도 사탄이 에덴 동산을 미혹했던 것이 우리를 풀어나고 미혹시켰거든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또 아담처럼 넘어지면 어떻게 되냐? 10절 봐보세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교훈을 받으려. 거기서 마지막에 한번 풀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걸려요. 알곡을 골라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 땅에서 예수 모실 때 알곡만 데리고 쭉쟁이 버렸거든요. 한 번 더 걸려줍니다. 그래서 거기 넘어지면 자, 그러면요. 천년왕국이 이제 끝났어요.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 천년왕국, 예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천년왕국이 다 찼어요. 그리고 미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넘어진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자, 믿음을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되냐? 11절 가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 데 없더라.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11절 제목. 그 위에 제목이 크고 흰 보좌에서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흰 보좌라고 해서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요. 천년이 다 차게 되면요, 이 세상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제 더 이상 보면서 괴로워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은 싹 사라져 없어. 그리고 그때까지 마지막에 그 믿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천년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제는 하나님 되신 나라로 가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11절 다시 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관계 없더라.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가? 백보좌 심판에 서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백보좌죠?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어요. 어떻게 무슨 죄를 졌는가? 그 책이 싹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바다 배 타가고 죽은 사람 그 배에서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끌어올리시고, 또 사망과 음으로 그 가운데서 그 죽는 자리에서 그들이 거기 있는 뼈가 남아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죽은 자들이 그 있던 곳에서 전부 그때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내중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4절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이 아파가고 죽을 때 첫째 사망이고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고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은 당해요.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실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성도가 변화되어 올라가서 그래서 7년, 이 땅이 7년 한가운데였어요. 성도가 함께 오십니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성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기름둥굴 준비하지 못해서 남겨진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갔느냐? 바깥 어두운 데서 천년왕국에서 성도들 자기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남겨졌어. 친구는 갔어요. 그 천년왕국 바깥 어두운 데 천년왕국에서 그걸 다 내려다봐요. 그리고 한숨을 쉬고 그래 잠들었다. 나만 남겨졌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때 전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전부 자기가 지은 대로 받아요. 벌을 받아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질에 기록된 둘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 둘째 부활을 받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고요. 행위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뜨거운 데로 가고 죄를 지킨 사람은 적은 데로 가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둘째 부활한 사람, 둘째 부활이라고 해야 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다 이게 정해진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그 바깥 어둠 데서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바깥 어둠에서 슬피로 이를 감못 들어가는 때로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은요,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세상 모든 마감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범죄한 세상은 싹 없어집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천년왕국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20장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4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남겨진 분들 혹시 있으면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남겨진 분들요.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너 예수님 오시면은 신랑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너 데려가면 자신 있게. 아버지는 그런데 위험하다. 아버지는 남겨줄지 안 남겨줄지 모른대요. 자기가 봤을 때. 엄마는 100% 합격이에요. 아버지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남겨진 자들이 이제 4절에는 봐야 됩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 어떤 자가 남겨진가 봐보세요. 자,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사람, 끝까지 예수님 주장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못배임을 당한 말씀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담당합니다. 이 지상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심판하러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때 데려가면 잊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어영병 있다가 남겨진 사람들은요, 그때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기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때